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너무 어려운 영어 같으세요, 그죠? 다시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세요? 혹시 요즘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우신 분? 아니면 요즘 사는 게 너무 따분하고 지겨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가 요즘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 좋아 죽겠다. 손 들어주실래요? 좋습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따분해 죽겠다. 왕짜증이다. 손 들어주실래요? 어떤 분은 손 드는 것 자체가 지겨우신 것 같아요. 제가 손도 안 들어 그냥. 제가 지난주에 그 황농문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쓰신 몰입이라는 책 두 번째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전에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두 번째 이야기를 쓰셨길래 제가 읽어봤는데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하는 집중과 뇌과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재밌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면, 굉장히 거기에 집중을 하면 우리 안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은 쾌감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막 집중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유쾌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건 어떻게 되죠? 재밌잖아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열심히 보잖아요. 즐거우시죠? 아니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즐겁대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집중을 하면 거기서 도파민이 나와서 재미있어진다는 거죠. 근데요, 그러면 권태기는 뭐냐? 반대로. 권태기는 우리의 정신이 산만해지는 게 권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집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나올까요?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지겹고, 집에 와도 지겹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집중기입니까? 아니면은 권태기입니까?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눈을 보시겠어요? 눈이 총총 빛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집중기예요. 어떤 놈 휑합니까? 이게 멍하니 이게 뜬 건지 만 건지. 그럼 뭐라고요? 권태기라는 거예요. 권태기가 그러면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중하면 됩니다.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게 되는 거고 또 흥겨워지게 되는 거고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긴대요.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쏟을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성도님은요 축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 메시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세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치면 된대요. 축구에 미치면 축구를 잘한대요. 이번에 축구하다가요 팔다리 여러 번 부러뜨렸습니다. 계속 축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분이 축구를 하시다가 공이 와서 딱 슛을 때렸대요. 근데 공을 찼는데 불구하고 옆에서 수비수가 달려와가지고 쾅 쳐버렸대요. 공중에 붕 떴습니다. 내려오면서 손을 잘못 짚으면서 뼈가 부러지고 그것을 밖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흙을 쫙 밀으신 거예요. 그 팔로. 그래서 이멀전시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병균을 이제 치료했겠죠. 소독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 접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완전히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세균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분을 부르셔서 심각하게 얘기하셨고요. 잘못하면 발을 절단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게 썩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매일 그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항생제를 맞았대요. 계속해서. 결국에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발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축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내 팔다리가 다 부러져라. 내 심장이 터져라. 내 생명을 다 드리더라도 내가 정말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길 원하는
이것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에겐 그것이 비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제 팔다리가 부러졌고요. 그리고 제 심장이 터져나가도 내 생명을 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이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우리 모든 그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가 누구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주일학교만 제대로 나오시면 요셉이 누군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학교를 잘 나오셨는지 좋은 데 나오셨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말하면 안 되는데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잘하시네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 역시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은 대답이 척척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 꿈을 2번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였죠? 곡식을 베어, 형들하고 자기가 곡식을 베는데 곡식단을 모아놓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그 곡식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뭐였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2가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받고 결국에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그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왜 요셉만 요셉이 되었을까? 다시요.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었죠? 12명. 그 중에 왜 요셉만 요셉이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렇게 특별할 수 있었을까요? 12명의 아들의 아버지는 똑같았습니다. 누구였죠? 야곱이요. 거꾸로 물어보니까 너무 어려우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12아들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 환경도 같았을 거예요. 저 아버지가 갖고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교육 환경도 비슷할 것입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왜 요셉만 요셉이 되었을까요? 다른 11명의 아들은 다 평범하게 그냥 그곳에 살았는데 왜 요셉만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바로 꿈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요셉이 되게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 비전을 나눴더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요셉의 다른 11명의 그 아들들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그들이 꿈이 없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야망과 다른 거예요. 인간에게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걸 또 꿈이라고도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거나 내가 정말로 외교관이 되기를 원하거나 내가 정말로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위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내가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냅니다. 이게 뭐죠? 야망입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그죠? 그것이 바로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꿈. 그걸 야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꿈은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죠.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전이 원래 어디서 왔죠? 보다는 것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것을 꾸었나요? 일부러 그것을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손등입니다. 근데 손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자기가 요셉이래요. 야, 대단하다. 네가 요셉이냐? 어떻게 요셉이냐 하니까 My name is Joseph. 그러더라고요. 그런 요셉 말고요. 요셉이 누구죠?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사람일까요? 내가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어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비전을 건네드렸어요.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비전을 드린 분이 누구죠? 그렇죠. 비전을 받은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등이에요. 근데 나에게 비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한 거죠? 비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뭐다? 누가 요셉이라고요? 비전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럼 누구죠? 여러분이 요셉이십니다. 그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도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 모진 고난을 해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가는 비전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세요? 그 모임이라는 책에 이렇게 재밌는 또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는 자신이 하는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하는 반면 아마추어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평생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 프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아마추어는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흩뿌린다. 자신의 일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프로는 흥분되고 희열에 넘치는 삶을 산다. 반면 평생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아마추어는 삶이 시들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조지훈 프로 기사는 나는 바둑 한 수 한 수에 목숨을 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프로십니까? 아마추어세요?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 만한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조지훈 프로 기사는 바둑 한 수 한 수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돈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돈 세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파트타임으로 인형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완밑에 가서요 인형을 팔아봤어요. $1, $1 뭐 이러면서 제가 뭐 싸다 그러면서 제가 팔아봤어요. 저녁에 돈 셀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쏠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쉬는 날까지, 주일까지 돈 버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이 명예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논문을 조작해서라도 박사학위를 받고 싶으세요? 남을 짓밟아서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목숨 거는 것이 건강입니까? 그래서 매일 2시간 계속 뛰고 운동하고 계세요? 그 좋은 것이라고는 다 찾아다니면서 드시고 계십니까? 누가 하는 말처럼 뭐 한국 사람은 바퀴벌레도 몸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바퀴벌레가 멸종한다 그러는데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이어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그럼 그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근데 그 무엇이 과연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것을 바람과 같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죠? 죽으면 우리의 튼튼한 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기 기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그냥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다 써서라도 여러분 생명을 건지시겠습니까? 뭐가 더 귀한 거지? 생명이잖아요. 돈을 주고 사서 생명을 사신 거잖아요. 박사학위는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몸은요,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그 무엇이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영혼입니다. 왜요? 생명은 끝이 나도 우리의 영혼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80년이라면 80년을 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혼을 받았어요. 내가 이길까요, 손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80년의 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을 받았어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잖아요. 80년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80년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80년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80년 잘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영혼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주고 80년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너무 어렵죠. 80년 잘 살고 평생 힘들고 어려우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과 영원한 슬픔,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80년의 기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죠? 영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보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지 마시고,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뭐죠? 나중에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요셉의 비전이 뭐라고요? 형들의 생명을 구하고, 형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요셉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며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이요. 마지막 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 뭐지요? 마가복음이요. 마지막 장 16장이요.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 뭐지요? 누가복음이요. 마지막 장이요. 24장.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그 다음 뭐지요? 요한복음. 너무 길어서 생략했지만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이 뭐죠?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신 공통된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 쓰인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비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요셉이라고요? 누가 요셉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비전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셉이 아닙니다.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받는 사람이 요셉. 하나님 그에게 도와요. 그 사람을 도와요. 반드시 그분의 비전을 이루실 줄만 믿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비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주신 그 비전을 어떻게 감당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죠? 야곱과 자기 아버지와 그 모든 친족들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아버지와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다 데려오게 했습니다. 뭐였죠? 초청했습니다. 그게 비전을 감당하는 요셉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사람을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안트로포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푸시케는요, 더 정확하게 하면 영혼입니다. 뭘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죠?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한 게 뭐라고요?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와보라 초청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 갑니다. 뭐라고 그러죠? 와보라 초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을에 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와보라 초청한 거예요. 그것이 영혼권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보라 그런다. 그것이 우리가 그 비전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와보라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요, 생명으로 대신하는 거고요. 영혼은요, 영혼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비전을 가지고 한번 나가서 와보라 그래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 때에, 우리의 영혼을 걸 때에 우리 실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팔다리가 부러져도 심장이 터져나가도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비전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 팔다리가 부러져 나가도 제 심장이 터져 나가도 내 생명을 드린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비전에 쓰임 맡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 비전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과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바꿀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축구가 주는 기쁨보다 큽니다. 그 기쁨은요, 돈이 주는 기쁨보다 커요. 그 기쁨은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그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